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녹록지 않은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이 사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틈타올 수는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니까 원망의 마음이 틈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극복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10월 남은 주간 동안 어떻게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는 마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였다면 오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전에 정말로 마실 물 없어서 주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물과 음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편안함과 안락함,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다 살다 보면 결국
영적인 죽음의 길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매화교회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번은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동역했던 신방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이민 초창기부터 이곳으로, 미국으로 와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어떤 한 교회와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집을 열심히 일하시면서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신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 작업을 깔끔히 했어야 하는데, 서로 잘 이해하고 알고 또 교회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그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이 집은 교회에 속한 거다. 그래서 그 집을 이 신방전도사님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정말 원망스럽고 이 상황 자체가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의 남편 권사님이 교회에 함께 출석하셨는데 늘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늘 귀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교회 여러 활동에서도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로서 이 신방전도사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고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당신 마음 힘든 거 알겠는데 당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제부터 당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이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지. 그러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교회를 신실히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 가정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충분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직장, 소위 남들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내 삶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없이도 그래도 그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들이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 다 들으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십니다.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원망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그저 우리가 거저 받는 겁니다. 원망한 자들이 사실 그때 원망하는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라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응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간구, 원망하는 기도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요,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궁핍 해결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바램이 해소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그저 그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정도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코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이의 믿음이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원망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딱 자신의 생각까지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를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원망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주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넘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더 깨닫게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권세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자녀들이 철이 들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와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부모도 삶에 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자녀와 의논도 합니다. 철이 든 자녀면 부모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그 계획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서야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시험에서 잘하나 못하나 좀 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원망밖에 안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이시면서 말씀대로 행할 그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떡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며 그리고 떡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많은 경우 떡만 취합니다. 만나만 싹 취해요. 그리고 원망은 계속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떡은 얻게 되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다 나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그 자녀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16장,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해 보시면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처럼 덮인 만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일용할 양식이 가득 덮여 있는 것을 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거꾸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족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진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아마 저녁까지 오늘 하루의 삶, 주일을 기쁨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루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많은 경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일 걱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감사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사실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삶을 그가 너무나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 안에 거하며 누리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이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족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의 한 부분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많은 경우 우리는 쌓아놓고 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더 많이 쌓아놔야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직접 나가서 그것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로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케냐 선교를 처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였지만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케냐를 그때 제가 처음 가보는 거라 선교팀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케냐 입국을 위해서는 황열병 예방주사 받은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원들이 각자 병원 예약해서 황열병 예방주사 맞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라리아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출국 하루 전부터 매일 한 알씩 정해진 시간에 꼭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돌아와서도, 그리고 귀국해서 일주일간 똑같이 약을 계속 챙겨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 준비에 이것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선교 팀원들 중에 다 역할이 있었는데 한 명이 타임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해도 시간을 관리하고, 이동을 해도 시간을 관리하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다 보면 뒤로 밀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타임키퍼가 일 하나를 더 하게 됐는데,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라리아 약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바쁘게 하다 보니까 밤에는 톡방까지 개설이 됐어요.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투표하는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약을 챙기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선교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 이후에 매일매일 이렇게 약 챙겨 먹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만 해도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라리아 예방한다고 약은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매일 말씀, 일상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겠다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출애굽기 6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우리 인도해 내신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경험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이면 광야에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이면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는 사실 수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마음도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떨 때는 이렇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망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원망하는 거 한번 멈춰보세요. 불평하는 거 한번 멈춰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 믿음의 선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유, 피곤해 죽겠다. 못 살겠다. 일 못하겠다. 아, 너 왜 안 일어나냐. 심지어는 어떤 이런 부모 없으시겠지만 너 나가 죽어라. 넌 뭐하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수없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요, 아예 말을 마세요. 말을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를 할까요? 우리가 수없이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며 간구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땅에 광야에 내려진 비처럼 내려진 떡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땅을 적시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꾸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절하시나요? 끊어버리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날에 임한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이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육의 것을 구하며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얻을 수 있지만 계속하여 부족함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이 부족하다. 아마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아마 시험에 빠지기 너무나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아가며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만 반응하다 보면 우린 결국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빠져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함도 들으시고 우리 원망함의 문제도 해결도 해주시지만 진짜 핵심은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 열심히 들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 찬양에 꽂혀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 있으세요? 저 찾아오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공포 정치의 상황 앞에서 엄마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강가에 상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여 이 찬양이 쓰여지고 찬양이 그렇게 곡이 쓰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로 풀어보면 아기를 태워보낼 갈대 상자를 준비한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그러며 엄마 요게벳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아이는 아기 모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갓난아기죠. 엄마와 눈을 맞춰요.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와 입을 맞춘 다음에 그 상자 강에 띄우는 게 마지막 일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강물에 흘러 갈대 상자가 움직여 가는데 상자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데도 아기 그 모세와 눈이 마주치면 요게벳이 숨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요게벳의 노래, 그때 믿음의 기도, 요게벳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요. 아이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할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엄마의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서 거기서 어떻게 휩쓸려 죽을지 살지. 근데 그때 터져 나오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마지막에 제3자적인 시점으로 후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러면서 찬양이 맞춰져요. 요게벳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 사실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그는 기도했어요. 요게벳은 자녀를 잃을 위기 가운데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일이죠. 하나님께 항의할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아기 모세야, 너의 하나님,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다. 그분께 너의 삶 드린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교회에 와도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나 많고, 저 성도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가도 상사와 동료 마음에 안 들고, 자녀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와 남편, 저 사람 정말로 마음속에 불평으로 사는 인생이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망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넘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 올려드리며 원망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